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페이지입니다.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석줄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시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경쟁에 느슨하게 대처하거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쟁 관계가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작게는 입시 경쟁에서 시작해서 취업 전쟁으로, 그리고 여야의 정치 경쟁에서 크게는 대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펼쳐지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쟁의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지요. 심지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도 과연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생 결단을 하고 덤벼들어도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할까 말까는 이 세상에서 있는 여유, 없는 여유 다 부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도 과연 배겨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루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죠. 그는 거랄 땅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심정은 애굽 땅으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랄에 주저앉은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무려 100배가 넘는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원래 직업인 목축업도 너무 잘 되어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비롯해서 많은 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경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자 경쟁관계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이 견딜 수 없도록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토지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판 우물을 흙으로 아예 메워버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을 빼앗아버리고 목축이 잘 되니까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도저히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정면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그랄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채 끝나지 않은 이때에 그랄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유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물 파는 것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자리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물을 팠더니 글쎄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쪽쪽 그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양보라기보다는 강제로 빼앗긴 것이지요. 마침내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는 그럴 사람들도 지쳤는지 아니면 양심이 질리기라도 했는지 더 이상 시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간이 넓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잘 살면 우리는 못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쟁의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위를 걸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시위를 걸면 더 넓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랄 땅에 주저앉은 이삭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전혀 생각 밖의 일이었죠.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으로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하시니까 그냥 주저앉았을 뿐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문명화된 곳이었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곳은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약 20년 정도 지속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다가 당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낫다. 약속의 땅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기록이 없는 순수한 유목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삭은 창세기 26장 14절의 기록에 따라서 농사와 유목을 함께하는 정착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자면 전혀 다른 분야에 진출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메마른 곳에 우물을 파고 유목하다가 그곳에 농지로 바꾸려고 했으니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토인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무역도 잘 되어서 농산물을 다른 것과 바꾸는 일이 많았죠. 그러자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파라오, 즉 성경의 바로처럼 블레셋은 왕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옆에 와서 빌부터 사는 유목민들이 자신들보다 더 번성하는 것을 지켜볼 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선대 왕과는 계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왕은 이를 무시했죠. 그러므로 우물을 막아버리고 의도적으로 이삭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자기 부하들이 아브라함 일족을 밀어내려 했던 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변명을 했지만은 이삭 때 아비멜렉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우물을 빼앗아서 파괴하면서 아예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명백한 조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 왕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후에 수없는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일은 이미 믿음의 조상 때부터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떠돌다가 정착할 곳을 도시나 마을 주변에 얻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먼 것 같은데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간신히 만든 밭과 우물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업하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그들은 법 적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활발하게 성공을 거두자 중국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회방을 놓는 바람에 전부 베트남으로 이동을 한 것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에 이삭은 밀리고 밀려서 메마른 골짜기로 가서 유목민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뺐습니다. 별 수 없이 또다시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서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 또 밀려나서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밀어내자 다시 또 이동하고 우물 한번 파려면 수십 미터 그 암벽을 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동의 그 형편상 그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고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지는 우리가 감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번을 파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들은 그 억울하게 빼앗긴 우물들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이름을 붙임으로 그 억울함을 잊어버릴 수 없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해안가에서 골짜기로 다시 산지로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다시 메마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빼앗기고 밀려난다면 또는 회사에서 명령을 내려서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일부 하이테크 담당 직원들이 아주 값비싼 수천억에 달하는 기술을 몰래 중국에 아주 싼 가격에 팔고 도망을 가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주인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군인들도 전쟁이 닥쳤는데 질 것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서 달아나는 일들이 그때는 아주 흔했습니다. 하물며 힘없는 유목민인 이삭 일족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의 종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도망가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업체 거느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입이 여러 개인데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밀려난 곳에서 또 살아볼 궁리를 하고 또 밀려나면 거기서 또다시 궁리를 하고 그의 어려움이 절절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더 이상 거할 사람들이 없는 지역까지 후퇴한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요한 해안지대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중부 산악 지역까지 밀려나서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 우물을 팠던 것이죠. 아주 급하게 팠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가족과 짐승들이 목말라서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우물 파기에서 다시 성공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을 텐데 이삭의 말은 의외로 담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우물로서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래도 이삭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이 힘들고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에서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사람도 땅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삭이 다시 차지한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전보다 덜 풍요한 곳이고 덜 거둘 수 있는 곳 아니면 매우 부족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의 일족이 이전처럼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곳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물로서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일족과 종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끝없이 자기가 이삭의 일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우물자리가 그 믿음의 일족을 영원하게 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번성의 우물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그리고 3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경쟁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전한 경쟁은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실패도 필요합니다. 만일 이삭이 늘 잘되기만 했다면 계속 곡식 가만히나 세면서 양이나 소의 숫자만 세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거리에 나앉게 되다 보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의 우물을 팔아 우리의 육과 영을 적셔주는 구원의 물은 대도시나 살기 좋은 것 또는 우리 인생의 절정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너무 급해서 팔 때에 하나님이 터지게 해주시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우물을 메울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판다면 새로운 우물을 늘 터뜨리시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삶 속에 관리되지 않은 은혜의 사각지대, 그 골짜기의 말씀과 성령의 우물을 파내려 가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우물과 그 물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구하시고 마심으로써 번성의 우물가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